오늘은 종교개혁의 발생과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이라는 제목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나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세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성서신학자인 제롬이 베들레헴에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 헬라어 원본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라는 성경이 사용되어서 오직 성직자들과 일부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성경은 닫힌 책이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사제들이 미사를 진행하였고 성경을 읽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자유롭게 이렇게 주어지기까지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의 희생과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과 오직 성경만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종교개혁 이전에 수많은 또 선구자들이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이 개혁의 토대를 놓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16세기 이후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모든 평신도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 중에서 기독교 신학자이며 철학자이며 영국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워지는 존 위클리프와 보헤미아 체코의 얀 후스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틴데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유산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1320년경 잉글랜드 욕셔 지방에서 출생한 섹슨 계통의 사람입니다. 그는 14세기에 활동했던 복음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경을 원어로 깊이
공부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의 심령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오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로마 캐토릭의 가르침이 성경의 본래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종교는 유럽 전역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교회가 말씀을 떠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거듭남이라든가 참된 회개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적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존 위클리프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가 조직과 체제와 형식과 전통을 체계화하여서 부패와 타락하고 세속화한 것을 보고 그는 이 어두움을 밝히고자 영국의 대학가와 교계를 향하여서 초대교회의 성서적인 유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존 위클리프는 성직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의 선포인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된, 자신의 모국어로 된 성경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캐토릭 교리의 중심 교리인 화채설, 오늘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셨고 또 2부 예배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이 캐토릭의 성찬의 화채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비성서적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화채설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성찬을 들을 때 즉시 변한다는 이 교리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역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교황 자신도 보통 사람의 구원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황이 자신의 주인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그의 구원도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캐토릭의 교황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황 그레고리 11세는 존 위클리프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고 조용히 잠자코만 있으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맨발에 거친 모직으로 만든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부지런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롤라드 파라고 불렀는데, 롤라드라는 말의 뜻은 중얼거리는 자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 프로테스탄트, 곧 저항자, 반항자라고 하였는데, 이 위클리프와 옥스퍼드 대학의 동료 학자들 중심으로
이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롤라드 파이다, 중얼거리는 사람을 뜻하는 그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러한 별명인 것입니다. 이 롤라드 파의 운동은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되어서 14세기 중반부터 영국의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런 개혁주의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롤라드파는 위클리프가 키워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가 파송한 가난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청빈한 사제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지팡이 하나만을 짚고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롤라드파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롤라드파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서 화형을 당하고, 그 후 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짐에 롤라드파는 탄압을 피해서 이제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도 1378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강의와 설교하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1378년 학교에서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었던 위클리프는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최초로 라틴어로 기록된 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앙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모국어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드디어 1382년 4년 만에 그는 영어 성경 번역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필사를 해야 되고, 또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데 보통 10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성경은 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로부터 설교자들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점점 많은 양의 성경이 계속 필사되자 영국 의회에서는 법을 제정해서 위클리프 성경이 더 이상 보급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보헤미아, 체코의 개혁자인 얀 후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이 위클리프의 신앙과 사상은 얀 후스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 그 뒤를 이은 마르틴 루터, 그리고 스위스의 개혁자인 쭈빙글리에게 줄지어 그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성경 개혁은 그때로부터 약 150년 후에 윌리엄 텐데일이라는 성경학자가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결심하도록 그를 이끌어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클리프의 성경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라면 이 틴데일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 헬라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번역을 거치지 않은 원본 성경에서 직접 영어로 번역한 것이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인 것입니다. 틴데일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그의 수고와 대가는 이단으로 정죄받아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어 교수형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틴데일, 그는 1536년 42살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진리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는 화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지금 브뤼셀에 있는 윌리엄 틴데일의 기념비에 그 기도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틴데일의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본문 원본 성경을 사용한 최초의 인쇄된 영어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 역사에서 이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영어 성경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지 75년 후에 영국의 스튜어트 가문의 초대 왕이었던 제임스 1세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성경 1611년에 틴데일의 성경을 90%나 사용하여서 만든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위클리프는 1382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1384년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죽은 지 44년 후에 교황은 독일 남부 지방에 있는 콘스탄츠라는 그 도시에서 공의회를 열어서 위클리프가 지은 저서들과 그리고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 그리고 위클리프 자신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이미 죽은 지 44년이나 된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의 유골을 꺼내어서 그의 책들과 함께 많은 공중 앞에서 불을 태웠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는 부관참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의 무덤을 해치고 그 뼈를 꺼내서 불을 태우고, 그의 뼈를 태운 재는 스위프트 강에 뿌려졌는데 이단은 거룩한 땅에 묻힐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땅에 묻히지 못하고 강물에 그의 뼈는 뿌려졌습니다. 위클리프가 영국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행한 중요한 업적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 사람들 그들 자신들의 언어로 선물한 것이 그가 행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가장 큰 업적이었습니다. 그 후 그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은 그의 이름을 따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소인 옥스퍼드 홀을 만들었고, 지금 미국의 달라스에 본부를 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세계 미종족, 아직 성경이 없는, 언어가 없는 그런 많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지금도 밀림에서 오지에서 그들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출신인 우리 정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인도네시아 깊은 정글에 들어가서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의 한 선교사로 오랫동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보헤미아 체코의 종교개혁자였던,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의 생애와 또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 도서관에 가면 1572년이라고 찍힌 3인조의 큰 메달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개의 메달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처음 곳은 부싯돌 2개를 가지고 불꽃을 일으키는 존 위클리프의 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불꽃에서 불을 받아서 촛불에 옮기는 얀 후스의 상이고, 세 번째는 그 타오르는 촛불을 받아서 횃불을 높이 치켜드는 마르틴 루터의 상, 이렇게 3 메달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큰 메달은 영국인 위클리프에서, 그리고 보헤미아인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독일 사람인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룩된 종교개혁의 전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얀 후스는 존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위클리프와 마르틴 루터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얀 후스는 1373년 이 보헤미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체코로 부르죠. 남부 도시인 후시네츠라는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체코는 크게 나누어서 3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지아의 3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유럽 대륙의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서유럽의 교차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체코 지방입니다. 그래서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인데, 이 프라하라는 어원 역시 문턱, 문지방이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는 프라하 대학에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캐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유학생들을 통해서 이 존 위클리프의 저서를 접하게 되었고,
그의 신학 사상과 그의 신앙의 심취에서 얀 후스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똑똑했는지 26살에 프라하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37살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프라하 대학 안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교회의 목회자로 10년이 넘게 그는 목회를 했습니다. 후스는 그곳에서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대신에 자신의 모국어인 체코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찬송도 라틴어로 부르지 않고 체코어로 번역해서 불렀고, 그는 자신이 직접 여러 찬송가를 작사한 그러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 중에 일부 라틴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당시 프라하에서는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 면죄부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교의 직을 이렇게 뒤에서 매매하는 이러한 주교직을, 성직직을 사고 파는 그런 부패한 것이 있어서 그는 이것을 비난했습니다. 성서를 유일한 믿음의 권위로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교회는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얀 후스는 성찬식을 행할 때에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이것을 가리켜 이중 배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방법으로 성찬을 대하지요.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대합니다. 이중 배찬이라는 단어는 성만찬을 행할 때에 빵과 더불어 포도주를 함께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당시의 캐톨릭은 일반 성도들에게 빵만을 주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사제들만이 마셨습니다. 성찬의 포도주까지 일반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은 이단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후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지자 프라하를 떠나서 시골로 도피를 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와 후스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체코의 교회들은 전부 로마 교황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13세기까지는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서 거주하였지만 1309년부터 1376년까지 약 70년간은 로마의 파벌주의를 피해서 남쪽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교황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교황청이 아비뇽에 있는 동안에 그때 모든 교황들은 프랑스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황은 아비뇽에 거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거기서 면죄부와 그리고 주교의 직분도 팔고 사는 그런 일이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왜 교황이 로마에 살지 않고 프랑스의 아비뇽에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점점 불만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황청은
아비뇽에서 로마로 옮겨졌어요. 로마 측에서는 이탈리아 사람 우르반누스 6세를 새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그동안은 프랑스 사람들이 계속 교황이 되었기 때문에 교황청을 로마로 다시 옮기자 이탈리아 사람으로 새로운 교황을 세웠습니다. 이제 프랑스 출신 추기경들이 그것을 보고 프랑스 사람인 클레멘트 4세를 교황으로 세워서 다시 아비뇽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두 분이 생긴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 계신 교황님, 다시 프랑스 추기경들이 세워 아비뇽의 교황으로 세운 교황님. 이 두 분이 이제 서로 대립하게 된 것이죠. 이 기간이 로마 캐톨릭 역사에 있어서 대분열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1409년 이탈리아 피사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아비뇽과 로마에 있는 두 교황을 다 퇴위시키고, 그리고 알렉산더 5세라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했지만 아비뇽에 있는 교황과 로마에 있는 교황 두 분이 다 교황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이 그 당시에 세 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가톨릭의 교황이 3명이나 되고 서로 대립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이것을 수습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지기스문트라는 황제가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414년 말, 지금으로부터 602년 전입니다. 독일의 남부 지역 스위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콘스탄츠 공의회를 소집하였고, 그리고 야한 후스에게 이 공의회에 참석하여 자기의 신앙을 해명하도록 소환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후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설교도 할 수 없고 강의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 모든 금지령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위의 동료들은 가면 안 됩니다. 혹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2차례나 서신을 보내서 후스의 안전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한 후스는 프라하를 떠나서 이 독일의 콘스탄츠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체포를 당했어요. 그리고 라인강 근처에 있는 도미니카 수녀원의 감옥에 석 달을 갇혔는데, 낮에는 족쇄를 채웠고 밤에는 선반에 그를 묶어 놓아서 석 달 동안 어려운 감옥 생활을, 고초를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후스의 개혁 사상은 교황청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1415년 7월 16일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교황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이 입장을 바꾸기만 하면, 반복하기만 하면 파문을 면하고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마지막 제안을 받았지만, 야한 후스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고 그 제안을 거절하였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얀 후스는 체코의 저명한 신학자이고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프라하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당대의 명망 높은 학자였습니다. 후스는 끌려나가 머리를 깎이우고 그리고 머리에 고깔 모자를 씌웠는데 후스에 대한 조롱으로 그 모자에 이자가 2단의 두목이라는 모욕적인 글씨를 그 모자에 써 넣었습니다. 후스는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얀 후스는 자신이 지은 책들과 또 함께 불태워졌고 그의 유골은 라인강에 뿌려졌습니다. 후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체코어로 거위를 뜻한다고 그래요. 생전에 후스는 종종 자기를 거위에 빗대어서 말하였습니다. 후스가 예언한 100년 후에 나타날 백조는 누구였을까요? 사람들은 후스가 죽은 후 100년 후에 나타나 종교개혁의 불꽃을 점화한 마르틴 루터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100년 후에 활동하였던 루터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후스가 지은 저수를 읽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모르던 알던 우리 모두는 다 후스파다. 후스의 순교 이후 보헤미아 이 체코 사람들은 폭력적인 이 교황청에 대하여 분노와 저항과 반감을 품게 되었고 많은 귀족들이 콘스탄츠 공의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보헤미아에는 보헤미아 형제단이라는 종교단체가 생기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경건한 백작이 있었죠. 유명한 진젠돌프 백작이. 그분은 경건하고 헌신적인 신앙인으로 그의 지도하에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기독교 선교 공동체가 생겨났고 이 모라비안 성도들에 의해서 후에 웨슬레가 큰 감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프라하의 몰다우강 근처에 있는 구시가 그 중앙 광장에 가면 바로 이 개혁의 한 알의 미랄이 된 얀 후스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얀 후스가 화형당한 지 500년 만인 1915년에 곧 제3계 1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때에 체코 사람들의 재정적인 헌신으로 이 동상이 건립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6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중세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유산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특별히 오직 성경은 첫 번째 솔라입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단어이지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은 첫 번째 솔라로서 다른 모든 솔라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한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의 언어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이 성경을 접하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것이 그들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